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참 이런 날이 거의 없는데 전국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동참하면서 같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 현장에서 또 직장 현장에서 사무실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방해되는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옆에 치우시고요. 제가 영상 예배 매뉴얼 이렇게 적어드린 것처럼 예배당에서 예배 같이 함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중심을 담아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우리 인터넷이 굉장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우리 많은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이렇게 가정의 일부러라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소식들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그 매뉴얼에 적어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기, 특별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허락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어떤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히 또 오늘 3.1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지난주 제가 역대하 7장 말씀 같이 읽어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가 또 어떤 상황에 있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최고의 축복된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한 가정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도 설명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로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비싼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냈던 그 여인이 마리아, 그리고는 그 집안에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한 가정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그 가정을 사랑하셨던가 봐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히 나의 친구라고 칭할 만큼 굉장히 서로 이렇게 관계가 좋고 연결되어졌던 그런 가정의 내용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 그 단어를 두고 제 개인에게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또 이번 한 주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직 연약하고 경건치도 못하고 죄인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완전히 깨어진 관계 속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별도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받았던 한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생명다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저와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중심으로 해서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지냈던, 굉장히 친했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는요 보니까 일부러 늦게 가세요. 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멀지도 않는 지역에 계셨는데도 이 전달을 받고 늦게 가세요. 늦게 가는 바람에 나사로는 병들어 죽게 되고 이제 돌 무덤에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4일이 지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제 마음에 좀 담았던 부분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 그렇죠?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굉장히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뭐 의료 기술이 막 발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이제 죽으면 병들면 거의 죽어 나가야 될 상황,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 이럴 때 이런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또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좀 답답한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십니까? 저는 제 개인에게 그 질문을 먼저 던져봤어요. 이런 어떤 조금 내 인생 앞에 뭔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난 어떻게 했었지? 질문하고 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답을 저는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12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가? 수많은 사람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여기에도 의지하고 저기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바디메오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앞을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안진병이, 또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려 살아가면서 의지하면서 사람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어떤 중요한 모습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 인생의 문제는 완전히 근본부터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죠.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병이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되어진 그 시간에 그 문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요한 응답을 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귀신 들려 어려움 당했던 아이를 예수님께 부탁했던 상황,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배고파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셨던 때도 있었어요. 탕자가 완전히 인생 다 망가지고 나서 누구를 찾아왔을 때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 앞으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저는 중요한 내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달해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근본 이 마지막 본문의 11장 마지막 쪽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의 문제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산업의 문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참 많이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던 고백이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요, 어쩜 그렇게 제 모습이 딱 비춰지는지요. 어쩜 그렇게 지금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보여지는지요. 누군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들어버린 나, 어느 날 구원의 감격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복되셔서 뛰고 걷고 막 찬미했던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구원의 감격에 뜨거웠었던 어느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습관처럼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영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매번 어떨 때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막 기대감 가지고 왔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어느 날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거, 어느 날 그냥 습관처럼 지나가는 예배,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무감각해져 있을 때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던지는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병든 거예요. 우리는 한 해 시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옛 틀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 틀 속에서, 내가 새 틀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살아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환경에, 여러 가지 분위기에, 옛날 내가 가지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상한 습관 속에 또다시 빠져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오늘 3절에 나오죠.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삶의 부분이 하나님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부르심에는 사명이 따라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이곳에 부르셨고 이 교회에 부르셨을 때는 이유에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첫째 조이가 조금 했을 때 한 4살쯤 자기 물건들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게 아니고요, 이유 있게 두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정신없이 보이는데, 야 조이야 이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아무 고민하지 않고요 가서 가지고 와요. 자기가 다 나름대로 생각 가지고요 물건 하나하나를 뒀어요. 여러분들이 책상을 하나를 산다,
뭔가 집에 어떤 가구를 산다? 다 사이즈도 되고 이런저런 것들 어디에다 둘 건지도 고민해서 그렇게 사죠.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셨을 때, 광주 땅에, 그리고 에일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두셨을 때 이유익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성공, 내 유익, 내 중심대로 막 뛰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슴 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 너무나도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모습들. 한때 뜨거웠던 한국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박물관처럼 되어져 버린 교회. 여러분, 박물관은 뭔지 아시죠? 많은 호랑이 이런 것들이요, 박물관에 가면 박제돼 있어요. 입 딱 벌리고요, 얼마나 무섭게 딱 맹수처럼 있는지요. 그런데요, 죽었어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대단한 모습만 갖고 있지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 모습.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가요 부러워할 만큼의 대형 교회들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부분, 영적인 감각들 다 놓치고 굉장히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자꾸 채워져 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세상 앞에 영향력을 전혀 주지 못하는 박제되어 있는 짐승들처럼 뭔가 모르게 굳어져 있고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예전에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편리한 쪽으로 가요. 병들어 있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뜨겁다고 하는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모습인데요. 저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죠, 저희 부모님 세대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들이요 한 주간 동안 많이 떠올랐어요. 저는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그분들의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어떤 코로나19처럼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예배를, 그때는 인터넷 자체가 없으니까 예배 자체를 못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때 이분들이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이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저희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그 뜨거운 중심 가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냈던 거,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들은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희 젊은 세대들은요 아무리 봐왔어도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흉내도 내지 못할 만큼의 그 열정과 뜨거움과 하나님 앞에 감격들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잃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구 하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았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쳐버렸던 시대, 반드시 재앙이 왔거든요. 지금의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나 이것저것 고쳐주세요가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이러니 저러니 소리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우리가 병들어 있으니.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게 찾아가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이런저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진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받았던 사랑하는 자들이 병들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의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국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부분 병들어 연약해져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는 이 현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만 우리의 참 인생의 주관자 되신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 또 우리의 중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에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한시도 빠지지 않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양 잡지 마. 더 이상 번제하는 거 그냥 그만둬. 나 그거 싫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 말고 상한 심령을 내가 원해. 나하고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만드실 거래요.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안타까운 거, 너희들이 상한 마음,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병들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나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게. 너희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이 필요하지, 지금 겉모습으로 화려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겉모습이 갖춰져 있는 그 예배, 그것 말고 나는 너의 중심이 필요해.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어졌는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 11장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44절까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조금 늦게 오셨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27절 굉장히 멋진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 고백들을 마르다가 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상황,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은요, 막 흥분되고 막 붕집회에 참석했고 막 뭔가 막 은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에서 이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귀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 말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낼 거다,
나사로는 다시금 살아나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듣고요,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의 고백. 그런데 이거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사건으로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현실 앞에 섰을 때는요 이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3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했더니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마지막 때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금 다 살려내실 거예요. 이 고백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세요. 현실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마르다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씀 지금 하세요? 지금 오라비가 지금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무슨 돌을 지금 치우고 일어날 거? 그건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의료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지금 돌을 옮겨놓고 여기에 죽은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까의 신앙 고백은요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다 우리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가 이건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하고 고백하고 다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뒤돌아서서 우리 현장에 갔는데요, 어느 날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와요. 사업하는데 뭔가 앞뒤가 꽉 막혀요.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때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요. 마르다처럼 돌문을 옮겨놔 그랬더니요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 오라비가 살아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꾸하는 그 현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된 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수많은 똑똑한 지식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해요. 매주 고백해요. 말씀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의 약점 하나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에 탁 돌아섰을 때는요 이 신앙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마르다의 그냥 삶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앞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모든 근본의 문제를 다 끝내셨어 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고백해놓고요 저에게도 문제가 오면요 자꾸 제 안에요 불신앙들이요 싹 터요. 이게 진짜 될까?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성도님들은요 야 괜찮아 저분은 믿음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도요 어느 날 어떤 렘넌트가 심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 보면요 저도 소망이 안 생겨요. 저희는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많이 하는지요. 제 현실의 문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계산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고요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때 제가 낙심되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요 저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인지요. 수많은 성도 앞에 제가 많은,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저의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 믿음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요. 그런데 현실 앞에 딱 섰을 때는요 마르다처럼 똑같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병들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조금 가능성이 보이면 믿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절대 불가능 현실 앞에 딱 서버리면요 포기해버려요. 낙심해요.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실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 신앙생활의 근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현실 앞에 자꾸 작아지고 현실 앞에 불신앙에 잡혀있는 그 마르다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 앞에 그래? 그러면 그냥 두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을 옮겨 놔. 돌을 옮겨 놓으니까요,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으니까 43절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조금만 불신앙을 제거하면 돼요. 돌을 옮겨 놓듯이.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 우리의 현실 앞에 부딪히는 것들 잠깐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앞에 찾아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시라고.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오늘 또 예배가 마찬가지면서 찬양할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킬 거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우리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찬양들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여전히 힘있게 고백되어지고 불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그런 신앙에 회복되어지는 응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현실의 앞에서 여러분들요 그 문제 앞에 잠깐만 하나님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불신앙의 것들을 조금 옮겨 놓을게요. 오늘 이 시간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문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능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일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풀어 이제 똘똘 뭉겨져 있는, 이제 살아났는데요, 죽으면서 이렇게 감아놨던 붕대들, 천들, 그걸 풀어서 마음껏 돌아다니게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탁 붙잡아졌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묶고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대요. 이거는 단순하게 삶에 있어서 이리저리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노예됐던 게 해방됐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가의 습관에 매여 있던 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요.
병에 잡혀있던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많은 부분의 영적인 어둠 세력에게 잡혀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응답.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잠깐의 예배,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 제목들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세요. 그 치유하시는 그 현장 앞에 여러분들, 우리는 멋진 신앙 고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까지 이 고백이 되어지도록 불신앙의 돌을 조금만 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우리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를 참으로 모든 지금 우리가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91편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오늘 그 신앙 고백들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 앞에, 현실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혹시 잘 안 되어지고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이십니까? 다른 것 찾아가지 말고요, 이것저것 막 매달려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중심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고쳐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고 재앙 가운데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겠대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리저리 일하시는 분들, 여러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 참 많이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돼요. 이번 기회 때 우리가 병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최고의 시간표. 우리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진짜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멋진 교회로 회복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할 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땅을 내가 고칠 거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병들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